날이 좋아서 모처럼 세차를 하면 그 다음날 꼭 비가 오고, 길 가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으면 간신히 찾은 화장실 문이 걸려 있고, 다시 막 서둘러 화장실을 찾아서 문 열린 곳에 들어가서 용변을 아주 시원하게 보고 보면 휴지가 없고 난감하지 않아요? 지각해서 버스 정류장 숨차게 달려가면 타야 할 버스는 꼭 방금 전에 출발했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간신히 버스 올라타서 헐떡거리는 숨을 가누다 고르고 나면 이거 아니네. 잘못 버스를 타고, 펜이 없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세일 품목 꼭 사고 싶은데 반값이니 얼마나 좋아요. 세일 품목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 내 차례가 딱 돼서 보면 물건이 똑 떨어졌고, 그리고 사면서 좀 창피하다 싶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건일수록 계산하는 데에서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아서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꼬이기만 할까?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어릴 적 고향에서 나물 캐고 잠자리 잡고 친구들과 숨바꼭질 했던 때가 행복하셨나요? 커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첫 키스를 하고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 할 때, 그때가 행복하셨나요?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그것을 낳아서 품에 안고 그냥 그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던 그때가 행복하셨나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옹알이를 하고 엄마, 아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때 행복 잊지 못하죠. 그죠? 또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전세를 좀 벗어나려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알뜰하게 저축해서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그래서 이사 간 날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행복했던 날들이 많아요. 그때 참 좋았지 싶었던 시간들이 있죠. 근데 지금 행복하세요? 그때 그 사람 너무 좋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때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예뻤던 녀석들이 이젠 좀 컸다고 말대꾸를 하지 않나 속 터지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 속상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보면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행복한 적이 참 많았는데 그때뿐이었어요. 다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이에요. 시한부 행복이란 말이죠. 영국 썼다음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라, 한 주를 행복하려면 새 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장가를 들어라. 네. 행복은 너무 쉽게 지나가거나 너무 쉽게 무덤덤해지거나 너무 쉽게 잊혀집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아골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골이 왜 이렇게 기도하나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람들은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죠.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 미움이 없는 것, 염려와 근심이 없고 행복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것. 이게 행복이죠. 행복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다른 어떤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왜 예수 믿으세요?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어서 행복하면 된 거지. 행복한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산 언덕에 오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이렇게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8가지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면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아서 행복에 겨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암이 생겨. 하나님 잘 섬기는데 교통사고가 나.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면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건 우리들만 고민이 아니죠.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좋아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었어요. 근데 애굽이 침공해 오자 요시야 왕이 막으러 갔다가 그만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께서는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성질나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 잘 돼야 하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인데 그만 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위기가 생겼어요. 마음이 아프니 착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만 17일째 되던 날 갑자기 숨을 거두셨어요. 40일 금식 절반도 못 채우고 소천하신 거예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모님도 자녀들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참 자라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교회가 불같이 부흥되어야 할 텐데, 그런 금식하시던 목사님 데리고 가시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이 목사님의 죽음은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사택을 비워야 하잖아요. 새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사모님과 자녀들은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죽을 고생해야 할 만큼 시련의 폭풍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사모님이 막내 아들을 앉혀놓고는 틈만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 사모님 생각도 감정도 남편 죽든 말든 상관없는 분일까요? 이 사모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는데 오히려 따지던 하박국이 설득을 당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 사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금식하시던 중에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인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 틈만 있으면 어린 막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아들이 목사가 되죠. 분당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6년 만에 10,000명이 모이고 지금 10여 년 만에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누구 이야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 예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소출이 있으면 행복했고 소출이 없으면 불행했어요. 잘 되면 행복하지만 잘 안 되면 괴로워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따라서 행복이 요동쳤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한마디는 이거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월급 봉투 두꺼워지고 아파트 평수 넓어지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안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팔복을 가르침 보면 분명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출세와 성공, 부자 한마디도 없어요.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행복이 잠깐뿐인 거 아시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부여를 얻으려고 치르는 대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니까 서로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잠깐뿐인 행복을 얻으려다가 몸도 마음도 병들고 관계도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자신의 성품입니다. 팔복이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상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팔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죠. 예수님이 팔복으로 행복하신 거죠. 근데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리라.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 닮기 위해서요. 봉사하는 이유 예수님 닮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가대 왜 해요? 지휘 왜 하셨어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배 왜 드려요? 예수님 닮으려고 예배. 헌금 왜 해요? 예수님 닮으려고. 여기 새벽부터 주차로 또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왜 해요? 예수님 닮으려고. 선교회장 왜 해요? 예수님 닮으려고. 집사, 권사 왜 해요?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성과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공감이 가요. 진정한 행복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사 장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 그럼 팔복에서 복이 있나니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사람의 행복을 가리키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하고 애통해서 온유해서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는 행복, 그게 천국의 행복,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심령이 가난할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 없고 미운 사람도 하나 없단다. 얘들아, 애통하는 자, 슬퍼서 울고 있니? 슬픈 마음이 초라한 게 아니란다.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뻐서 흐르는 행복의 눈물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지. 얘들아, 온유하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다 용서가 되고, 아멘. 다 덮어주게 되고, 아멘. 다 감싸주고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니? 이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팔복하고 연결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행복해요.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가늠하는 게 성품이에요. 내가 지금 10만큼 행복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10만큼 닮아간 거고요. 내가 50만큼 행복하다 그럼 내가 50만큼 닮아간 거고요. 내가 100만큼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100만큼 닮아간 거예요. 월급 봉투 두께가 행복이 아니고요. 아파트 평수가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닮은 만큼 행복해요. 이상하잖아요. 요즘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안달복달 한탄 원망했을 텐데 이상하게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새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의 그릇이 넓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은 만큼 행복한 건 분명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어디에서 불행하느냐? 사람이 한평생 겪는 불행을 100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암 걸린다든지 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겪는 인생의 불행이 한 15% 정도 된대. 그 불행을 다 모으면. 근데 85%의 불행은 관계 때문에 생기는 불행이에요. 관계. 부모하고의 관계, 배우자하고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직장 동료하고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생기는 불행이 85%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집 없는 서러움이 있죠. 전월세 기간이 끝나 이사 가야 하는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내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집 장만해서 들어가면 못 하나 못 박아요. 그렇게 좋은 내 집도요.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나면요. 그 집 꼴도 보기 싫어. 왜요?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지가 않아. 돈 많이 주는 직장, 대기업, 그래도요. 꼴도 보기 싫을 때는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약대교회가 좋지요. 행복하지요. 은혜가 넘치지요. 다시 합시다. 약대교회가 좋지요. 행복하지요. 은혜가 넘치지요. 왜 그런가요? 관계가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고 교인들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건물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시설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좋아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가 싫어서 떠날 때 여러분, 교회 건물이 후줄근해서 떠나나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관계가 틀어질 때 떠나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계속 관계에 있어요. 이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여기 너희 안에 in my heart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with in you. 우리들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좌우하는 게 뭐냐? 성품이 관계를 좌우하죠. 여러분, 진짜 마음이 사납고 성품이 큰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뭐 매사 불편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아주 자기만 오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관계 폭탄이야. 사람에게 상처 줘, 아프게 해. 행복하지가 않아요. 원망만 자꾸 일지. 성품이 좋은 사람, 관계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가요. 행복이 담기는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마음이 행복을 좌우하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공부해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하느니라? 마음을 갈고 닦고 다듬고 사나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옹졸한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리플리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건 참 어렵다. 내면의 행복을 찾는 건 참 쉽지가 않다. 그러나 다른 곳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는 행복하죠. 근데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다 무덤덤해져요. 익숙해져요. 그러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만큼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 닮아가고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예수 믿는데도 아직 이 모양일까? 괴롭지 않았어요? 나는 목사, 장로, 권사인데 내가 나를 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아 속상하지 않았어요? 내 성질 건드리면 못 참고 내 말 거절하면 화가 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힘겹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 뒤에 그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직 십자가 나무에서만 피어나는 열매인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서만. 그러니까 사랑, 오락, 일학, 화평 뭐 하나하나씩을 어떻게 잘 훈련해가고 뭐 그걸 노력해가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 내가 죽으면 예수가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 성질 피어나고 독버섯처럼 내 이기심, 욕망, 내 사나운 것들이 가시처럼 돋쳐가지만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우리가 그 길 걸어가는 거죠.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방황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아내의 잔소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병 들어가는 이유는 분명해요. 남편의 고함과 이게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방황하는 이유도 분명해요. 부모가 죽지 않으면 자식이 죽어가. 방황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길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